말씀 찾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먼저 다 읽고 공부를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병력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살다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린다. 귀 있는 자는 길지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과 함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6절과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26절에는 부모의 형제 또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상해 보면 이제 그 사진처럼 상상해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그 중에 3명이 더 가깝다고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8명, 12명에서 세수면 9명이 되겠죠. 9명의 제자들이 분포하고 있고 또 그 옆으로는 또 가까운 제자들 더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메시아 물론 맞고요.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러니까 보통 말씀이 좋다고 소문나기보단 이 사람들이 군중으로서의 원했던 건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니까 어떤 소식이 더 많이 들렸을까요? 예수님한테 가면 병도 고쳐주시고 또 밥 때 지나잖아 그러면 도시락도 만들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먹여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씩 막 주님, 왜냐면 이 당시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막 세분화되어 있고 일거리가 막 많고 정기적으로 출근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1차 생산물을 일종의 주로 농업 아니면 어업인데, 농업이라고 해봐야 그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게 이제 포도나 올리브, 뭐 밀이나 뭐 약간의 그런 농작물들, 그 다음에 목축하니까 양을 키우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나 지중해 쪽에서는 어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갈릴리 바다로 모일 수는 없으니까 동네마다 이제 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서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서면 그냥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동네방네 왔다 갔다 하고 뭐 먹여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군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많이 모였다가 바로 흩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아주 오래전에는 집회하면 1900년대 초의 기록들을 보면 일주일씩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농한기 겨울에 보통 집회를 하는데 집에도 잠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자복 회개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일주일 내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데 그냥 1900년대 초반이래 해봐야 뭐 우리나라가 대단히 복잡하고 막 어디 출근 따박따박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주님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이게 각 사람에게 질문처럼 보이진 않지만 질문의 형태죠. 만약에 올 사람들은 요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봐라. 하나는 자기 부모 형제 자기보다 더 나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뭐 내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마음을.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군중들의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막 연호하고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또 내지는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나를 따르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 나를 따른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군중들이 그런 반응을 해야만 하고요. 군중들 반응이 차가운데 갑자기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 더 차가워지죠. 뭐 호응도 안 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호응이 많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을 추리거나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군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요 순간에는 목숨을 버릴 것처럼 막 당장이라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연호하고 할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뜬금없이 자기 도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26절 그 군중,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배경을 가지고 군중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설할 때는 항상 제자와 군중을 대조시키죠.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고 군중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제자에 속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 단편적인 비교이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저는 제자들이 그럼 이때는 쓸만했을까? 당시에 요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제자들은 그럼 대단히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26절 27절이 준비된 사람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걸 옆에서 봐도 아직은 뭐 목숨 걸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 능력도 베푸시고 덕망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등등. 그래서 그냥 뭐 따라다니는 거고, 또 간혹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을 뿐이지, 제자들 하나하나 12명 모두가 다 목숨 걸고 26절과 27절에 거론되어 있는 내용을 소화할 정도의 준비는 아직 안 되었다. 그래서 군중과 제자가 요 당시만큼은 별 차이 없다. 언제 차이가 나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는 진짜 26절과 27절을 염두에 둔 제자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모르는 거고, 훗날 제자들은 알아가겠죠. 진짜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그때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맨 마지막 절 3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35절 맨 마지막 말, 귀 있는 사람은 잘 새겨들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군중을 향한 권면이라기보단 우리 제자들을 더 추스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죠. 군중 중에서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기죠. 초대교회 때 스데반 일곱 집사,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도 그렇고 새롭게 제자를 보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중 중에서도 점차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군중을 향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말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 귀를 열고 사는 자들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을까요? 네, 안 읽는 분이 많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26절에 자기 생명보다 그 앞에 자기 앞에 3자가 써 있고, 맨 밑에 3자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자기 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존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자기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라고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겉으로 보면 자기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선 점증적으로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부모 생명보다 자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편적으로는 다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더라. 근데 그게 안 되면 당장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멋져 보이고 목숨 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배반하게 된다. 초대교회에 지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는 교회 안에 배교의 바람도 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26, 27절처럼 한다고 각오를 다졌겠죠. 왜냐하면
제자를 선발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항상 남아 있어서 물어볼 수 있지. 인터뷰할 때 당신은 당신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자 지원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27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다가오거나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돌아오면 주님보다는 일단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역사든 초대교회 역사든 배교가 없어야 되잖아요. 배신이 없어야 되는데 배교자 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자신 못하죠. 저희 자신도 우리 각자도 우리 가족이 걸려 있고 내가 걸려 있으면 만약에 내가 내 신앙 지킨다고 하고 내 자녀를 앞에 놓고서 만약에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내 믿음 지키겠다고 죽이시오라고 한 번에 툭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로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따르는 것.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가까운 미래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당할 100년 안에 일어날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거고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할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3년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서기 BC에서 AD로 바뀌는 그때, 그러면은 33년 이후에 뭐 그 이전부터도 핍박이 있었지만 박해와 더불어 교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초창기 멤버가 만약에 무너지면 2023년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감사헌금을 하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진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제자들을 잘 뽑아놓지 않으면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진짜 교회, 오늘 우리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교회가 50년도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26절과 여러분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 군중만 하실랍니까? 아니면 제자까지 해보실랍니까? 이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누구든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자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물어봅니다. 심지어 각자에게 주님이 아주 또박또박, 안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여쭤보냐면, 주님께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돼요, 나중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살 사람들은 이 본문 가지고 막 묵상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학생들은 다 이 본문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안수를 받고 교회 파송돼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근데 평신도의 대부분은 굳이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만, 그래서 무심결에 그냥 이건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고민이겠지, 전도사나 이런 고민하겠지, 뭘 목숨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자꾸 극단적인 대로 몰아가죠. 주님이 이거 물어보시는 거. 마귀도 또 자꾸 너 우리 편 들래? 예수를 계속 따를래? 라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또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면접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도 대답을 해보시면 스스로를 판단하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여러분이 남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칼빈 신학교라고 거기도 그렇고 고려 신학교도 SFC인가요? 예전에는 마크가 손 안에 심장을 하트를 올려놔요. 나를 전부 다 드린다라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장 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투철한 자기 사명 의식이 없이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십자가 이게 한국에서 제일 이상하게 번역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번역될 때 사람들은 그 각자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일종의 자기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니면 과한 욕심 때문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매일 들어오면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잘못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내 잘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얻게 되는 일체의 고통, 고난 요 정도로 십자가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27절도 여러분한테는 잘 안 올 거예요. 왜 안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고난을 당하거나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금 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데 못 가게 하고 그래요. 국가적으로 주일을 없애버리고 그럼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한 거 해야죠. 그건 27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물론 가정마다 부모님이 안 믿고 자녀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진짜 어려운 지경의 청년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예수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 문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27절이 한 10분의 1 정도는 그 사람에게 체감될 수 있겠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정말로 몰래 도망쳐 나와야 되고 한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여기 굳이 27절이 다 해당되지는 않겠다. 근데 이 27절은 나중에 진짜 제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부귀 영화와 일심양면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과정 중에 남들 구하려고 하다가 얻는 십자가였던 거죠.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똑같은 거죠.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제자야, 주님의 제자야 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불같은 시련을 뚫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즘엔 제자반, 제자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쓰니까 우리도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쇠나 금속을 단련시키는 건 뭐죠? 그물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죠. 불에다 태워가지고. 순도 높은 걸 만들어내려면, 재련을 하려면 불이 필요해요. 2000도 정도. 금이나 은은 1300도 정도에 녹아요. 쇠는 그거보다 훨씬 3000도까지 올라가야 쇳물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순수한 그 먼지나 잡다한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진짜 참 제자의 반열에 들려면
때에 따라서는 강한 연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만약에 진짜 26절, 27절 같은 상황들이 막 펼쳐진다면 진짜 제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위기와 고통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도 나름 어려운 현실을 만나거나 정말로 이런 중차대한 위기들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연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6.25까지도 있었잖아요. 6.25 때도 많은 분들이 순교했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일제시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제시대 때는 항일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주도했었고, 6.25 때는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 지킨 그 사람들은 26절, 27절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제암리 교회나 이런 데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교회문 꽁꽁 걸어 잠그고 여기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넣어놓고서 불태우는 거예요. 제가 그 순교자들의 그 손자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 할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이제 일본 순사들이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었는데 안다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를.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한테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고 밖에서 교회 걸어 잠그고 못으로 다 박아가지고 기름 끼얹어서 불태운 거예요. 그게 제암리에 있어요. 수원에 있는, 화성에 있는 제암리라고 하는, 그게 학살이죠. 그 순교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도 끝까지 믿는 거죠. 감사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는 건 참으로 감사한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혹 이런 본문을 만나면 스스로를 냉정하게 내려놓고 질문할 필요가 있죠.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죠?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구적으로 해석해서 뭐 자녀나 아내나 뭐 가족 또 내 생명 이러면서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이 말씀 자체가. 어떨 땐 한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한창일 때는 불끈불끈 뜨거움이 솟아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선교 여행도 가고 선교지로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군중으로 남을지 제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제자를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환경이 그 정도로 악하지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나는 참으로 제자일까? 이 질문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얼렁뚱땅 계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도 가정으로서도 그냥 편한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건 그런 거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의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게으름이, 나태를 주는 거예요. 풍성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열을 여기다가 툭 던져놓으면 다 제각각 흩어져서 참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환난을 주면 뭉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잘 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늘어지게 하고 좀 더 자거나 눕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전자 안의 개구리 같은 거죠. 주전자 안의 개구리는 뭐예요? 물온도가 뜨거운데 개구리를 넣으면 팍 하고 도망가는데 서서히 10도, 20도, 30도로 개구리가 아유 목욕하기 참 좋구나 그러다가 80도, 90도 돼서 끓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주전자 안의 개구리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런 혹독한 환경 안에 한 번도 두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그걸 축복으로 여겨. 편안한 게 다 복이라고 인식했으니까. 환난은 복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내 삶이 안락해지면 안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의 이면에 있는 함정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 평안인지 참 평안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무겁긴 하지만 26절, 27절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거리로 남겨두어야 된다. 계속 그 수첩에 사랑하는 사람 사진 끼워 놓는 것처럼 핸드폰 앞에다가 그런 사람들 사진으로 자기 프로필 사진을 얹어 놓는 것처럼 차라리 이 말씀을 놓고 핸드폰 열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를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하고 28절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주님이 당장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 정도는 구별해낼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게을러지기 좋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억지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늘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항상 마지막 때인 줄 알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으니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에는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각오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